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친구나 친척 아니면 아내나 우리 자녀들, 부모님 이런 여러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꺼내어놓고 대화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연약한 부분을 잘 감춰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오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큰 복이 있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예. 신앙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때로는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누군가 동력하는 사람이 힘을 딱 끌어주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못된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날마다 괴롭히면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 성령 충만하면 될까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주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 다음에 뭐죠? 근심에 쌓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이 되고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내 곁에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 염려와 걱정과 낙심되는 부분이 멀리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해 주셨다고요? 기도를 적어놓은 것만 5만 번이지 삶에서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록했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목사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랑 교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아뢰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하는 주된 관심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은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기 의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내가 일할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늘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겸손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제할 때에 내가 부탁하거나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죠?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번드르하게 해놓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로, 그렇게 해놓고는 사울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변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실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던 사울왕과 정반대로 다윗은 보잘것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목자로 성장하면서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고 왔을 때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곡이 시편에 있어요. 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씁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만들어서 늘 수금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울과 다윗,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은 어떤 상태로 비참하게 전락하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 왕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이튿날, 이 이튿날이란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한 사울과 다윗을 비롯한 많은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너무너무 기쁜데 이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튿날
지금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힘있게 임했다. 이것을 보면 마음이 힘이 괴로워진 상태에서 악한 영이 막 그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가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막 사울이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전쟁에서 승리한 날 왜 사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앞부분 6절과 7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자, 잘 보세요. 다윗을 환영하는 데 되어 있습니까? 누굴 되어 있어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기에서 사울이 확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울의 가장 연약한 부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가장 큰 지파예요. 근데 큰 지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이었는데, 지금 사울이 왕으로 됐을 때 사울 왕의 지파는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 사사시대에 600명도 채 안 남아서 멸절하려고 했던 아주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지파, 자기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됐는데 늘 자기 마음속에는 이 열등의식, 비교의식,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왕인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왕인 자신보다 어린 다윗이 환영받는 것에서 나오는 질투와 시기심, 미움, 이런 것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밤새 악한 생각 때문에 악한 영이 계속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은 몸과 영혼이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악령이 충만하면 늘 쇠퇴하고 늘 힘들고 낙심이 되고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악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신없이 떠들어 댄다. 이 떠들어 대다라는 히브리어가 이트나베라는 뜻인데, 원래 이트나베라는 뜻은 앞의 이야기를 얘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앞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탁 맞추면 뭐 같이 맞춘다 그럽니까? 귀신같이 잘 맞추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처럼 잘하시네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워낙 귀신들이 활보하던 시기니까 귀신같이 잘 맞추네. 이게 귀신들이 앞에 일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헛된 예언이에요. 헛된 예언. 진리가 아닙니다. 이 떠들어대다, 이게 뭐냐면, 아이고 다윗이 날 죽이면 어떡하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다, 아유 이러다 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거예요. 옆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하루 종일 쓸데없는 말 계속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얼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떠들어대는데, 이 떠들어댄다는 말이 뭐냐면 혼자 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못 살겠다, 살기 싫다, 저 인간만 없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남편, 아내, 자녀, 환경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마귀가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를 넣으면 이런 것이 입에서 계속 중얼거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려 헛소리를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교의식 때문에 과장되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려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에 자녀들하고 휴가를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될 때에
동쪽으로 있으면 북쪽과 남쪽에 보면 남쪽에는 올랜도가 있고 북쪽에는 뭐 워싱턴 DC, 뭐 노스캐롤라이나 아니면 뉴욕 이런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손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보통 짧게는 6, 7시간, 뭐 길게는 10시간 이상씩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이 어떨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휴가 때 너무 고생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월마트에 가가지고 DVD 하나를 사주신 거예요. DVD. 그 다음 휴가 때부터는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틀어놓으면 애들이 쫙 가니까. 근데 그 DVD 중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슈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슈렉. 이게 한 3, 4일 가다 보면요, 이게 레파토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들은 거 또 들고 들은 거 또 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대사를 거의 다 외울 정도입니다. 애들이 막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 정도. 근데 이 대사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왼쪽 그림 제일 왼쪽 밑에 보면 덩키가 있잖아요. 덩키. 이 덩키가 엄청나게 큰 성 악당이 사는 왕이 있는 그 큰 궁전에 갔을 때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설교하고 매치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덩키가 뭐라 그러냐면 당나귀가 우와 이 성이 엄청나게 크구나 라고 이야 저 성에 있는 성주 우리가 못 이기겠다 이런 말로 당나귀가 얘기하니까 이 녹색 그 얼굴로 생긴 그 친구가 이름 뭔지 아세요? 제가 슈렉이라는 친구입니다. 슈렉. 슈렉이라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성의 성주가 이렇게 큰 성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보니까 성주가 건물에 대한 열등감이 있나 봐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포장하는 자기 과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열등감에서 시작된 공허함과 부족함을 감춰보려고 무언가 포장하고 채워보려는 그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열등감 비교의식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시작. 네, 그럴 필요 없겠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고 과거의 헛된 것을 과장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세를 부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참 불쌍하다. 얼마나 드러낼 것이 없으면 헛된 것을 자꾸 과장해서 부풀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허세 때문에 다윗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풀밭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았는데 네잎 클로버는 토끼풀 식물의 일종으로서 10,000분의 1 정도로 네잎 클로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9,999개는 무슨 잎을 가지고 있을까요? 새잎 클로버고 10,000분의 1가 네잎 클로버예요. 자, 그런데 일부 때는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뭔 줄 아세요? 예, 2부가 행운입니다. 행운. 예, 누군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 써 있군요. 예, 제가 어리석었네요. 예. 1부 때 또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하셨군요. 예. 네잎 클로버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 설교 방송에는 이 자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네잎 클로버의 뜻은 참 이렇게 어리석군요. 예, 행운이고 새잎 클로버의 뜻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잎 클로버를 10,000분의 1 딱 찾아내는 것은 행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10,000분의 1 확률,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확률을 혹시나 내가 행운을 얻을까 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네잎 클로버 딱 따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질투, 열등감, 내가 못 땄다라는 패배의식. 그런데 새잎 클로버의 뜻이 뭐라고요? 행복이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 그림 오른쪽에 보면 저희도 그랬는데
친구들이 같이 세입클로바에서 네잎클로바 찾으러 막 함께 있잖아요. 그런 과거에 함께하였던 친구들과의 시간, 네잎클로바를 찾는 것보다 나와 동행하고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면 행운일지 모르지만 그런 행운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함께 있는 신앙인들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행운을 쫓아 살다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세속적인 것에 익숙한 여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굳이 또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렀죠. 아무 노래나 막 부르지 마세요. 그 지어서 부를 때도 좀 적당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천천. 그 와중에 다윗이 죽인 자는, 듣는 사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 이 열등의식이 딱 들어오니까 밤이 새도록 이야, 다윗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혹시나 나를 또 해치면 어떡할까, 이런 악한 생각으로 미움과 시기심이 가득 차니까 전쟁에 승리한 가장 기쁜 날인데 이 사울은 악령으로 그냥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비교하고 열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쟁과 원수 맺음, 서로를 병들게 하는 네잎클로바와 같은 행운을 쫓아 살도록 만들려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지금 모두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옆에 계십니까? 경쟁과 비교하고 우월하다고 뽐내는 사람 옆에서 평생 열등하게 비굴하게 우울하게 사시지 마시고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성령이 임하였던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니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는가?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밤새 악령에 미혹된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울왕은 블레셋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 승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다윗을 자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럽니까? 벽에 박으리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창을 세게 던져가지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벽에 박힐 정도로 내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가득 차서 이것을 표출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창을 던진 거예요. 그냥 슬쩍 던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담아서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지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위 분들을 자세히 보시고 눈에서 막 광선이 나오고 콧김에서 막 이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창에 박혀가지고 고통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슬슬 이렇게 여러분 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으로 가득해가지고 그 귀한 다윗, 전쟁에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다윗을 내가 오해함으로 인해서 창으로 던져 벽에 박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던지다라는 히브리어가 야텔인데 왜 이 야텔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한번 밑에 보라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을 제거하지 못하다, 감정대로 행동하다.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감정을
화가 나는 상황이 있고 분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분을 내거나 행동을 옮기게 되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이성과 영성에 따라 말과 행동하기보다는 악한 감정과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흥분해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이런 폭력적이고 거친 성품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게 사울이 바뀌었다고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니까 사울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을 출입하며. 여호와께서 자신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음에 있던 독한 질투와 시기심이 사울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육신에도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육신의 질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몸이 약해지고 쇠해지고 기침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병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울이 병들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인한 영적인 병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나를 죽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면 날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날 죽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귀의 지속적인 속삭임, 다윗이 너 근처에 있으면 언젠가는 너를 배반하고 죽일지 모른다 라는 거짓된 속삭임 때문에 다윗을 예루살렘 중심의 왕과 함께 있던 최고의 자리에서 저 변방에 있는 군대 1000명을 관리하는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입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변방 전쟁 최일선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전쟁터 최일선에 보냈을까요? 사울이 충성스럽게 업적을 쌓게 하려고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면 백성들 원성을 살까 봐 전쟁터 일선에서 사울이 매일 빌고 기도했던 게 뭘까요? 다윗아 죽어라, 적구나 힘세라, 이런 세상적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2의 성경과 같은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1000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지만 내 눈에 질투심으로 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진리의 눈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악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계속해서 악한 것, 죄악된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옆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이 천사라 보입니까? 마귀로 보입니까? 천사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령이 쓴 사울은 천사와 같은 다윗을 자기를 죽이는 악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악령이 지배한 사울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14절과 15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였더라.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처럼 사울은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길 원해요? 빨리 죽어라,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방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궁중에 있을 때는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다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걸 보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을 함부로 공격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세요. 나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그걸 느끼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왕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을 보면서, 야,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 히브리어 구르라는 단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다윗을 보고 공포심을 느낀다. 내 교만, 내 비교의식, 내 열등의식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이 생활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명성에 시기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죄의 수치심으로 곧 죽고 싶은 이 가련한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을 잡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말하자면 이 여자만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고용한 남자까지도 죽여야 됩니까? 남자까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질투,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그 열등의식,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로 묶으려고 이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약한 질문과 수백 년 포로 생활을 하며 무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중에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다 계속 글씨를 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바닥에다 글씨를 써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 좋겠습니까? 재촉할 때도 계속 글씨만 씁니다. 도저히 참지 못해서 빨리 말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계속해서 글을 쓰십니다. 이 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성경을 알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봐, 자기의 허물이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봐 은근슬쩍 뒤로 도망갑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감추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 이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7절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너무 배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판하고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킹 제임스에 보면 I desire mercy, not sacrifice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 바리새인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mercy,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너희가 지금 이 여성 끌고 와서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성전까지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 때문이냐? 아니면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이걸 주님께서 쓱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들통날까 봐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이게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쓱 빠져나간 겁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악한 영이 든 사람은 회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령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영이 지배할 경우가 많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실수입니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한번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제가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할까요? 시작. 제가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늘 곁에 있던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가? 오늘 본문 16절,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여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잘 모르겠죠, 이게 어디가 중요한지.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냥 결론 부분에 한 쓰여져 있는 글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 주석을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비판하고 죽이려는 공격 속에서도 왕실의 최고의 자리에서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변방, 전쟁 최일선에 있는 보잘것없는 한 군대의 천부장으로 강등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누리도 있던 그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어려운 위치에 가면 사람들은 다 힘들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에서도 다윗을 평가할 때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다 라는 이 히브리어가 요체와바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요체와바. 이게 뭐냐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변함없이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온 백성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그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1박 2일 동안 소망의 수련회를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인 The Pine Resort Bass Lake라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다윗이 직무를 잘 감당하듯이 제가 이번에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또 진영 형제라고 우리 젊은 형제가 같이 갔어요. 가는데 얼마나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직무를 너무너무 성실히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들 30 몇 분을 모시고 가는 게. 근데 우리가 딱 출발했어요. 아침에 9시에 출발하기로 했다 거의 10시쯤에 또 이렇게 늦게 돼서 출발했는데
플레전튼 고개 넘어가지고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김경래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다 가고 나만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스 넣으러 갔다가 우리가 다시 와서 싣고 가려고 그러다가 우리 약간 생각이 부족해서 가스 넣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본인만 남아있다가 우리 가서 또 모시고 왔어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괜찮다고. 그 조금 지나가지고 맥도날드에 우리 또 최호로 목사님 먼저 가서 또 진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1시간 지나면 또 화장실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때까지 간 맥도날드 중에서는 거의 제일 큰 맥도날드. 그래서 우리가 30몇 명 들어가도 별로 표시 안 나는 맥도날드. 그래서 우리가 막 화장실 가고 막 지내도 괜찮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돌봐줬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간식 해주신 분도 있고 막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또 변함없이 또 도시락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떡하고 막.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외길인데 이렇게 원웨이 한 길 한 길인데 그 왼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뭐 마켓도 없고 맥도날드 없고 이런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편에 나무 그늘이 쫙 있더라고요. 또 한국 스타일로 우리가 또 다 길가로 빠져가지고 그 나무 그늘 밑에 다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지나가는데 우리 다 이거 도시락 하나씩 꺼내가지고 열심히 또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막 하는데 막 젊은 형제하고 목사님들이 막 이리저리 막 뛰는 거예요. 막 이 어르신들을 막 섬겨 보겠다고. 어르신들은 아이고 그런데 막 어르신들 막 이리저리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교회만 계속 있으면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함께 출입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깊은 사랑으로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어르신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목적지 1시간 정도 남아서 이제 한참 가는데 제가 제일 앞에서 계속 뒤를 볼 거 아니에요. 제대로 따라오는지. 좀 전까지만 해도 따라왔는데 한 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덜컹. 7인승 밴이 펑크가 났다고. 그래서 다시 앞에 있던 세대가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다시 되돌아갔어요. 이제 넓은 길 같으면 우리가 뭐 경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딘지를 아니까 금방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어딘지도 모르는 그 낯선 곳에 그냥 딱 펑크 났다 그러니까 속이 막 하늘이 깜깜하더라고요.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갔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펑크 나서 거기 거의 차들도 잘 안 다니는 곳에 셰리프 경찰이 바로 뒤에 딱 서가지고 막 열심히 그 바퀴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또 날씨가 더우니까 어르신들을 먼저 또 세 차로 다 옮기고 최호로 목사님을 두고 트리플A 전화해서 우리 트리플A가 없어가지고 그 견인차를 우리가 전화해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하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알아가지고 여기가 어디고 얼마쯤 걸리고 빨리 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15분 정도 떨어진 몇 마일 안 되는 곳에서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통화하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멕시코 갈 때는 한 서너 시간 막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출발하고 한 1시간 반쯤 돼서 목사님 오셨어요. 최호로 목사님이 막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을 냈을까요? 아니면 기쁨만으로 왔을 것 같아요. 기쁨만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 잘 몰랐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인지 몰랐다. 우리 진영 형제가 세 가족인데 언제 알겠어요? 근데 그번에 영원에 가서 이렇게 좋은 형제였는지 몰랐다라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은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그 상황에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변방 전쟁터에서 오히려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제일 큰 교회, 사울처럼 허세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제일 많으면 좋죠. 물질도 많으면 좋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